2024 세계 트렌드에 의하면 슈퍼 비료가 판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료는요, 트리코데르마균을 이제 배양해서 그걸 이용한 비료인데요, 뿌리의 영양소를 7배 강화시킨답니다. 어떤 식물이든 쑥쑥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실험과 검사가 끝났기에 이제 시판되고 있는데, 그걸 뿌려주면 모든 작물들이 7배, 8배 뭐 이렇게 많은 수확을 올린다 합니다. 3D 프린터 기술로 가짜 고기를 이제 만들고 우리가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짜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대체육이요, 맛과 영양이 만점이랍니다. 진짜보다 더 맛있는 그런 대체육,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고기가 된다 합니다. 이제는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 때문에 조심해서 절제하며 먹지 않아도 된다 하지요. 일렉솔트라는 전기 소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그릇 형태로 혹은 스푼 형태로 나왔는데요, 그 그릇에 넣기만 하면 찌개 있죠? 또 라면 있죠? 제법 염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저염도로 그것을 만들고 이 전기 작용에 의해서 그 국그릇이 혹은 스푼이 우리 입맛에 맞는 염도로 맞춰준답니다. 소위 뇌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것이 전기작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제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절제할 상황을 많이 맞닥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건 논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만 보아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절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인생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즉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념할 것은 이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는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듯,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듯이 절제라는 품성도, 그 하나님의 성품도 나누어 주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절제는 약간 과한 것을 누른다는 그런 표현만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오히려 셀프 컨트롤, 자기 조절력, 자기 균형력 더 확대해서 균형을 잡고 절제, 조절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절제를 쓴다면, 그 단어를 사용한다면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에서 부족하고 과한 것이 없이 정확한 시점, 정확한 사건, 정확한 것을 그렇게 시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저 과한 것을 좀 자제하는 그런 내용도 물론 포함하지만 드린 대로 균형을 잡는다, 그런 의미가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러한 절제의 모습을 저는 내려놓을 용기라 오늘 제목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욕망을 내려놓고요, 특별히
두려움을 내려놓는 용기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7절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절제, 균형 잡는 그런 마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 글입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가장 사랑하는 영의 아들, 그러나 좀 어려서 연소해서 그리고 좀 연약해서, 즉 몸이 약하고 스스로가 지식적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내려놓았으면 좋을 두려움을 몇 가지 말을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요. 그 내용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평판, 부정적인 그런 평판, 비난,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비난하기에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태초에 비난받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첫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왜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가 섭섭했습니다.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좀 답답했고 또 먹고 싶어 했어요.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뱀의 꼬임에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를 따 먹고요, 곧장 하나님을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비난하는 자리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질문하셨습니다. 왜 선악과 먹었느냐? 그 질문에 아담은 성경 보니 창세기 3장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줬다. 그래서 내가 먹었다. 여자도 비난하는 것이지만, 하와 아내를 비난하는 것이지만, 더 앞서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놓고 비난하는 어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두 번이나 강조하거든요. 하와는 어떨까요? 그 대답을 듣고 마음이 좀 불쾌했겠죠. 비슷하게 역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3장에 보면 1절부터 이 뱀이요, 어떤 존재인 것을 서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뱀을 지으셨다. 뱀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조명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 뱀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였고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에 그랬다. 즉 하나님이 잘못 호도했다, 잘못 인도한 결과물이 우리가 바로 이렇게 범죄한 것이다 라며 하나님을 향한 비난의 손짓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지요. 왜요?
사람의 비난, 사람의 평가는 조변석계인 거예요. 언제 바뀔지 모르고 또 칭찬했다가 또 언제 부정적인 비난으로 바뀔지 모르는 그런 가변적인 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4장 1절 딱 피자마자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했던 이들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방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같은 사람끼리 비난의 화살을 쏘고 맞고 할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디모데가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요, 말씀드린 대로 연소했습니다. 보통 교인들보다 나이가 어린 거 분명했고요. 특별히 다른 교회의 다른 리더급보다도 훨씬 나이가 어렸어요. 스스로가 핸디캡으로 여겼고요. 또 몸도 연약했고 말소리도 좀 작은 듯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요, 디모데를 무척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디모데에게 선생으로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원문에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래요. 절제하는 영. 다시 얘기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마자,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두려움 끝, 담대함 시작,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지속됩니다. 언제까지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목도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할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디모데가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 마음을 쏟게 됩니까? 그것이 주님의 판단인 것으로 오인한 것이지요. 근데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 어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너 어려서 안 돼, 너 몸 약해서 안 돼, 너 지혜가 딸려서 안 돼,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제 사람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누면서 환경 보는 디모데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볼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평가,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런 면에서는요,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덜 두면 되는 거예요. 왜? 같이 있는 사람 중에서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게 보고 좋게 여기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될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불만과 불만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더 빨리 노력해서 더 많이 가지라고 재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행복해져야 되고 만족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만족감이 쉽습니까?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상하게 부유한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더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대요. 왜? 이제는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샀지요. 그 사서 만족을 충족시킵니다. 그런데요,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또 살 거리가 있고 또 부족함을 느끼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악순환 속에서 나의 만족감을 위하여서 내가 이리저리 춤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의 흐트러진 시선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두 가지 때문에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첫째는 지금 주를 증언함, 즉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쭉 살펴보면 유대인인 디모데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부끄러웠는가? 예수님이 하필이면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꽤 정돈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것 때문에 부끄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문화적으로요, 우리 문화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도 중동에는요, 십자가 그러면 치를 떱니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한 거예요. 저주받은 나무, 그것이 십자가예요. 아니, 구세주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십자가 처형틀에 저주받으며 죽었냐는 것이지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자기의 스승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이요, 그런 상황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 증거자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이게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수군수군 거릴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조금 포인트는 다르지만 우리도 디모데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가졌으면 좋겠는데 물질적으로 허락받지 못했고, 또 때로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모자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조금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요. 사도 바울은 힘을 주어 그런 디모데의 형국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지요. 그 환경 보지 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그 주어로 강조합니다. 누가 너를 주장하고 누가 너를 붙잡아 주시는가?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디모데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계시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관여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지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의행하면서 이 땅에서 태어날 때, 그때부터 이제 무덤에 이르기까지 고난은 계속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고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지금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절제하는 마음, 균형 잡힌 마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어떤 작동을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9절에 나와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보상으로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가지고 계신 계획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쁨이 가득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도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이 본문을 대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 바람대로 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은요, 원인이고 시작점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든 먼저 기뻐할 것을 각오하고 태도로 기뻐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고난이겠지, 좋은 것이 올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지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을 원인으로, 기쁨을 시작으로 행한 성도의 모습이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끝까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오롯이 담겨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그냥 마주하는 것이 아니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맞이한다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뒤로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